예, 한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는데 한쪽 차선은 청색 차선이어서 버스 전용 차선이고 한쪽 차선은 그냥 일반 차선인데 일반 차선이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가는 유혹을 받는 차들이 어떤 차들인가 하면 이제 봉고차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카니발 이런 차들은 이제 6인 이상 타면 청색 차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인 이상 타지 않은 한 카니발이 딱 막히니까 순간적으로 딱 차선을 타고 들어갔는데 불과 한 300m 앞에 경찰관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가 걸려서 거기서 딱지를 끊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 300m 앞에 경찰이 있는지, 이런 유혹을 차선이 끝도 없이 쫙 밀려 있으니까 청색 차선 안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누구든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뻔히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눈앞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있대요. 죄를 짓는데 아주 발이 빠르대요. 여기 다 치우쳐라고 하는 말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다 또는 완고하고 반항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행동으로 살면서 선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31세가 되던 해에 아주 끔찍한 마차 사고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체험을 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39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 병과 고통 속에서 그의 남긴 글을 우리가 팡세라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팡세를 참 많이 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중에 한 테마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 길을 걸어라.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는 편에 내 길을 걸고 당신이 이긴다면 당신은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이 진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 길을 걸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편에다가 내 길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는 편에다 내 길을 걸고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인생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내 길을 걸고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있는 쪽에 건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쪽에 내 길을 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즐겨 부리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우리가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전에 사는 인생은 사람의 능력으로만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서 이제 그래도 한 8년 동안 니시라고 하는 축구팀에서 축구를 했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쉬는 날이라 그래서 가서 축구를 하는데 그때 뭐 장경동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크셔요. 꽁충꽁충 잘 뛰십니다. 제가 이제 미드필드인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많이 괴롭혔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구리에서 그렇게 뛰다가 이제 남양주 구장으로 옮겼는데요. 그 남양주 구장에 한 고등학교 팀이 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발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코치한테 우리 한번 고등학생들하고 한번 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코치가 그러면 30분씩 뜁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 30분을 잘 뛰었어요. 목사님들이 한 5골 먹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한 2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우리가 좀 더 조직력 있게 해서 후반에 우리가 저놈들 이깁시다. 그렇게 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분 안에 2-3골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와, 얘네들이 조직적으로다가 축구를 하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반전엔 그래도 1, 2학년 위주로였었는데 이제 후반전에 3학년 위주로 딱 들어왔는데요. 뛰는 게 틀려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얘네는 목사님들이 한 발 뛰면 3발 뜁니다. 그러니까 공 넣고 딱 되는데 그냥 또 좀 이따 후루룩 그래서 한 16골 정도 들어갔어요. 진짜 부끄럽더라고. 얘네들은 준 전문가입니다. 준 전문가. 전원이 다 들어와서 수비도 소용없어요. 패스가 탁탁탁탁 맞으니까 진짜 나중에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죠? 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찬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인생 살면서 참 두렵고 무서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빠가 그 중국제일교 때 그때 무서운 얘기 한 거 그거 내가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무서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때가 언젠가? 삼각산, 청와대 뒤에 있는 삼각산, 거기 올라가서 살인바위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무섭고 두려웠었어요. 그때 우리 기도팀이 한 12-13분 정도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박 먹고 뭐 또 이런 음료를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 원래 자살 바위를 지키는 권사님 세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기도팀이 왔다고 그분들이 푸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12분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자살 바위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처음엔 졸았어요. 꼬박꼬박 졸는데 저 자살 바위 저 밑에서 뭔가 시커먼 게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와, 이 머리 이게 쭉 서가지고 이게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쭉 하면 그게 안 되겠네 하고 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50m 되거든요. 그 바위가 어떤 분은 뭐 80m 된다고 그러는데 한 50m 정도 됩니다. 그걸 3시간 동안 거기서 와, 그냥 전신이 땀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검객이 칼로 일본 검객을 상대하고 중국 검객을 상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영적인 존재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 마귀는 그 사람 심령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이제 오고 가면서 우리 성훈이가 정말 그 이슬람 왕도 두려움을 느꼈다. 십자군한테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귀가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면 옴딱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요즘은 이제 쥐도 담대한 쥐가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때려요. 응? 쥐가 제법 커요. 고양이 한 2-3배 되는 쥐도 있어요. 슈퍼쥐.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때리더라고. 근데 고양이가 야옹하면 쥐는요, 그 야옹 소리에 기겁을 하고 쪼그라듭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낼름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주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2017년 웨스트민스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3월 22일 오후 2시 45분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인데요. 자, 테러 용의자는 웨스트민스터 궁전 바로 앞에 웨스트민스터 다리에 승용차를 타고 가서 사람들이 쭉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구경하려고 싹인데 거길 그냥 돌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3명이 그 자리에서 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4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막 찔러댄 거예요. 경찰에 의하면 테러범이 제지가 되었지만은 그 경찰이 아무리 유능하고 테러범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병대가 얼마나 정신력이 강한지 귀신 잡는 해병 그러지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귀신 하나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마음을 귀신의 집으로 내어주고 그 귀신이 내 욕심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끊임없이 자기가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박한상 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국내 대학 다 떨어지니까 미국 LA에 있는 대학 보냈는데 여러분 국내에서 새는 바가지가 해외에서도 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논팽이 같은 놈들하고 마약하고 못된 짓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LA에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막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용돈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면 그 돈이 다 내 건데. 그리고 국내에 몰래 들어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그 죽인 영화를 만든 영화도 있어요. 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돈이 다 자기 돈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사람을 딱 죽이고 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후회가 있잖아요. 이 자기도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그때 귀신이 자기 속에서 떠나면서 너는 이제 살인자야 이놈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기 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가 뭔가에 쓰였다 이게. 결국은 참 기가 막히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해가 딱 떠오를 때 아침 해를 보면서 야 오늘 진짜 밝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저녁 밤 시간이 되면 음담하게 술도 한 잔 거치고 제가 지금 주차하고 딱 오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딱 받아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나 봐. 너 어디 가니? 아, 술 한 잔 거치려고 간다.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날을 불금이라잖아요. 불금. 불과 같은 금요일이라. 불과 같이 하룻밤을 태우자. 밤새 술 빨고. 이 추운 날.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오다가 발이 획 꼬여가지고 밤새 남의 처마 밑에 달달달 떨다가 예? 달 밝으면 이제 또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죄악에도 자기가 쉽게 넘어가는 자기의 본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기가 사도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예요.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니까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고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예수쟁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못 사는가? 자기 자신을 지켜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 육신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 8장 2절까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 음담패설하고 막 개판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와 유충렬 목사님, 이의진 목사님 셋이서 대한수도원에 갔습니다. 남자 셋이 모이니까 그동안 있었던 어둠의 세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밤새요. 밤새. 어둠의 이야기.
아니 무슨 김용호 연예부장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잘 알더라고. 그게 한 10시쯤 됐습니다. 이제 얘기 그만합시다. 갑시다. 그러니까 10시나 되는데 어딜 가냐. 갑시다. 지금 10시 됐으니까 갑시다. 지금 여직 저녁밥 먹고 예배도 안 가고 저녁밥을 5시 반에 먹는데 6시 정도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시까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 어둠의 얘기를 쭉 했으니까 이제는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갑시다 했더니 두 목사님이 그냥 그럴까? 근데 거기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최영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데 2시 반까지 기도했나? 예. 세상 이야기 좋죠. 어둠의 이야기 좋죠. 어떤 탤런트가 뭐랬더라 저랬더라. 거기 치면 안 되잖아요.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으니까 우압지졸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보니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벌써 상태가 틀려. 귀신 들렸어. 이 애가 가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얘 쫓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한테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전에 자기들도 둘씩 짝 지어서 동네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아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오히려 눈을 더 짙게 뜨면서 막 제자들을 올라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득 지켜보니까 이것들 봐라. 여직 기적을 베푸네 이적을 베푸네 이게 가짜잖아 이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근데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가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모든 사람 다 떠나가고 이제 방에 12제자와 예수님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그 전에 전도여행 다닐 때는 능히 귀신도 내쫓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귀신도 못 내쫓고 이렇게 창피를 당했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기도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당시 암몬 모압 마온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당일 전쟁에서 일찍이 적들이 드구와 들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는 백성들 가운데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택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서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군대는 뒤에 서서 가는데 멀리서 마온 군대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들 봐라. 전쟁하러 오는데 노래하는 성가대를 앞세워. 그래서 이 마온 군대와 모압과 암몬 군대가 붙었어요.
너놈들 말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지, 너들 다 그 모압과 암몬이 그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족속이잖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너들 짰지? 붙어버린 거야. 근데 두 나라 군대하고 마온 군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마온이 졌어요. 마온이 완전히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이, 야, 너가 이스라엘 편에 섰지? 아니야, 저놈들이 애굽을 불렀을 것 같아. 저들끼리 싸웠어. 자중지나 다 죽어버렸어요. 찬송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냥 자기 자중질환으로 다 쓸어버리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찬송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자꾸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예배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을 회복함네 업졌네 그런다니까 요놈들 봐라.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돕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무기가 더 좋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좀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틀려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패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인생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피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십니다. 그 피가 해독제예요. 사망의 해독제, 죽음의 행동의 해독제, 멸망을 해독하는 해독제, 저주를 풀어주는 해독제. 그게 예수 피예요. 예수 피.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자기 돈으로다가 이제 음식을 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들 아주 좋은 물 좋은 데 데리고 가서 1박 2일로 돼지고기도 꺼먹고 그리고 이제 만난 부침도 해먹고 뭐 그렇게 막 수박, 우리 어릴 땐 수박 굉장히 귀했어요. 수박도 사오시고 참외도 사오시고 토마토도 사오시고, 토마토는 왜 사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늘 토마토는 있었어요. 그 갖다 놓고 이제 막 먹고 그러는데 돼지고기를 그날 밤에 꺼 먹었어야 되는데 안 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파리가 와서 쉬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변질됩니다. 돼지고기가. 그걸 모르고 그 이튿날 점심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얼음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푹푹 찌는 날씨에 그 돼지고기가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와, 그걸 먹고 먹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한의실 가게 됩니다. 그냥 죽죽죽죽죽이에요. 뭐 처녀 선생님들은 뭐 별거 없어요. 아, 이리 오지 마세요. 이리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응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빨리 가자.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냥 그 2박 3일 정도 할 판이었는데 그냥 점심에 그냥 돼지고기 먹고 그냥 다 해산된 거예요. 아, 진짜 며칠 고생했어요. 팬티에 그냥 입으면 그냥 노랗게 물들고 살살하니까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다 가서 그냥
그 겨울에 가서 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뭘 먹었길래 그냥. 응? 근데 탁 약을 먹으니까 그냥 해결돼요. 약방이 가까워서 약을 탁 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가는데 엘림 마라의 쓴물,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어디 넣어라. 그래서 그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 자기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높이 달려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다 영생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의 해독제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저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지도자라도. 또 저 시골 종부석에 사는 정말 산산첩첩에 살고 있는 그런 촌부라도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죄의 해독제가 뭐라고요? 예수 피. 어린 양을 의지해서 그 피에 적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요. 제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듯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진이겼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해보려면 해봐요. 버팅기는 거예요. 교만하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때 여러분, 우리의 이김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죠. 자,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감자 있죠, 감자. 올해는 이제 감자 심을 때 아버님이 와서 감자 좀 심어라 그래서 부르지 않으셔서 안 갔는데, 작년에는요 감자 심으러 딱 갔는데 그 동네 형님인데, 무연이 형인데, 그 무연이 형님 내서 돼지똥을 갖다가, 근데 봤어서 그냥 꾸리꾸리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 응? 신발에도 막 돼지똥이 묻고 그래서 이거 참, 이거 돼지똥을 좀 삭힌다면 어떻게 로타리를 치든가 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소리 마라. 응. 돼지똥을 다 갖다 했는데요. 여러분, 감자를 캐러 오라 그래서 감자 캐러 갔잖아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감자를 캐는데 감자가 뽀해요. 그 돼지똥 속에서 감자가 컸는데, 돼지똥은 없고 소똥은 없고 개똥은 없고 뽀얀 감자가 날 먹어주세요, 날 먹어주세요, 날 먹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죄악의 만연해서 꽉 차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하얗고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죠 하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똥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만연해 있다고 그래까지 이게 인생이지. 그리고는 막 살면 삼손처럼 눈 뽑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인 작가인 시오니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로마를 제국으로 강하게 했는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지성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로마인들은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로마인들은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로마인들은 경제력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로마인들이 세계의 최고 국가가 되고 번영을 누리게 됐는가? 거기서 한 가지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이 나라의 로마의 시민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정신력의 원동력이 로마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로마가 로마 되게 한 것은요, 그 시민 정신이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로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잡혀와서 종놈으로 잡혀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여러분, 종놈은 어느 정도 남의 집 물건도 훔쳐오기도 하고 또 훔쳐다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돼지똥, 소똥, 개똥이 아무리 만연해도 거기서 뽀얀 감자를 내는 것처럼 정결하게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그 속에서 정직과 거룩과 의를 이룬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놈들 뭐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나? 아우, 조세계 좀 뭐하고 있나? 하나님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바알 신에게 가서 쫓아가가지고 아세라 신에게 쫓아가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요것들 안 되겠네. 정신 뭘 못 차렸구나. 너들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하고 탁 맡겼는데, 블레셋 손에 맡겼는데, 그 블레셋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너무너무 좋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환락에. 그러니 40년 동안 진이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거들랑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로 영적인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